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예배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지, 또한 준비하는지, 혹은 우리가 예배 중에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왕으로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 왕은요, 다윗처럼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솔로몬처럼 처와 첩을 통해서 이방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위에서 내리신 이유는요, 사울 왕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확인하셨기 때문에 사울을 왕위에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예배, 사울 왕이 드린 예배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 예배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배를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드린 예배가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적이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예배의 방향이 잘못된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은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된 지 제2년의 블레셋과의 싸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맡았던 군대가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블레셋 군대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첨단 무기 그리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라고 했습니다. 마병이 6천이라고 했습니다.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게 되면 뒤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는요, 제대로 된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기구, 자기들이 사용하는 농기구를 가지고 싸우는 데 비해서 블레셋 군대는요, 모두가 다 제대로 된 철로 만든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싸움을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보고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기 전부터 위급함을 느끼면서 숨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하든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위급했든지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굴에 숨었다,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또한 웅덩이 등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사울이 지켜봅니다. 결국 사울 왕은 약속한 7일이 되어도 오지 않는 사무엘을 대신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려서 군대가 흩어지는 것을 막고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 왕은요, 직접 제사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늦는 모습을 본다면 사울 왕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운명이요, 풍전등화처럼 놓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잘잘못을 따지자면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사무엘이 훨씬 더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제사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눈에는 오직 문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만 보고 마치 세상의 굿판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마가복음 1장의 나병 환자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처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처럼 회복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 먼저 엎드렸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엎드리고 나서 간구하기를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맡겼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지 못하면 주님은 아닙니다. 나에게 주님이 아닙니다라고 그러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그런 나병 환자의 자세가, 나병 환자의 믿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치 풀무불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지금 문제 때문에, 지금 고난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요, 조급한 마음의 예배를 주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언제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조급해집니다. 우리의 기준에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요, 조급해지게 됩니다. 왠지 불안해하고 그리고 안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코앞에 둔 사무엘은요, 7일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군대는요, 6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일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사울 왕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7일 중에 6일이라고 하면요, 퍼센티지로 백분율로 하면 85%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7일이 되자마자 제사 드리지는 않았을 테니까 사울 왕이 기다린 거를 몇 퍼센트 기다렸나 만약에 놓고 본다면 아마도 90% 정도는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90% 대단하지 않습니까? 90% 이상 기다리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00% 지키지 못했다고 버리시는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요, 7째 날이 가기 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7째 날 중에서 언제라고 하는 그 시각은요, 사울 왕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울 왕이 드린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시각을 정한 것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보면 각자가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 시간에 맞춰서 찾아오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면요. 누가 정했을까요? 누가 예배 10분 전에 와서 미리 준비하라고, 누가 예배 시간 딱 맞춰 오라고, 누가 예배 시간 5분 정도 지나서 와도 괜찮다고, 혹은 대표 기도 때 와도 된다고 누가 정했을까요? 자기가 정한 것입니다. 또한 헌금을 봐도요, 누구는 세금을 떼기 전 받은 것으로 11조를 드립니다. 혹은 누구는 이것저것 세금 뗄 거 다 떼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것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누구는 생활비가 모자라는 달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누가 정했을까요? 자기가 정한 것입니다. 누구는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까지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처럼 새벽 예배를 놓치지 않고 내가 드리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각자가 자기 자신이 그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춘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나에게 맞춘 것, 사람의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에 맞추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신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요, 반드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도요, 예배만큼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다른 질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질서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그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질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기를, 하루를 살아가기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고 또한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개입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며 찬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